출발의 기쁨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했고 이제 오늘은 금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렸고 제출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나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 무슨 뭐 걷기를 해야겠다는 등, 아니면 음식을 조절해야겠다는 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셨을 터인데, 오늘이 마침 4일입니다. 작심 3일이 한 단위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4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데 1년에 120번 정도만 작정하면 1년을 가니까요. 마침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 중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최소한 몇 장을 읽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뭔가 계획을 하고 작정하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뭔가 얻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좀 더 나아지는 것,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이런 것들을 위하여 뭔가 우리가 계획한단 말이죠. 신앙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성경 읽는 사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려고 묵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건강이 아주 그냥 극도로 나빠지기 위하여 내가 걷기 하겠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나름대로 뭔가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나? 놀랍습니까? 누가 새해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물론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런 주제를 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걸 채우려고 더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성경을 앞으로 조금 더 읽어야겠다라고 하면 내가 잃은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일을 겪었다든가, 내가 앞으로 걷기를 조금 앞으로 10분 20분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내가 그동안 걷질 않아서 건강이 약해져서 내가 뭔가 잃어버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이거 하면 좀 더 좋아질 거니까, 요즘에 그 조깅 마라톤 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자기 건강 체질이나 상태는 파악하지 못한 채 그럼 나도 한번 뛰어볼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을 잃었기에 도대체 그것을 체험받으려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찾고 있느냐. What is God searching for right now? 괄호 열고 to me.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찾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못해요. 다들 건강을 위하여, 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세요. 하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나의 관심사냐,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금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연초뿐만 아니라 1년, 아니 일생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 하고 그랬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격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자꾸 무너지고 부딪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근본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하여 성경 많이 읽고, 여러분 제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막 직장 바쁘고 힘들 때 2호선 지옥철을 타면서 고개를 제끼고 성경 출퇴근 때 읽으면서, 그리고 점심 때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하루에 40장 60장씩 읽어서 두 달이면 3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벽에다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면 장로님도 기껏해야 20장, 뭐 권사님들 30장 읽는데, 청년이,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 그건 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청년이, 직장도 좋은 청년이 성경을 하루에 6, 70장씩 읽으니까 1년이면 한 일주일이면 몇백 장 읽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봤어요. 뭐 표정이 나도 그래 이럴 텐데, 문제가 뭐예요? 제 습관, 제 태도, 말투, 생각은 하나도 안 변해요. 여전히 회사 출근하면 잔머리 써가지고 뭐 할 그런 생각들, 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변해요. 왜요? 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84년도 초부터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 꼭 항목이 있거든요. 요게 저를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뭔가 궁금한 걸 찾고, 뭔가 적용할 걸 찾고, 와닿는 구절 찾고, 이렇게 성경을 보던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찾으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속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방문하신 거였다면 이제 새해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새해는 내가 나를 바꾸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 기쁨으로 회복하려는 시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변화시키는, 보세요, 리스토어 보이시죠?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나를 리인벤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한 것을 더 채워지고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 만드는 그 새해 결심과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곧 새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주일이 되었지만 건강이나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주시고,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한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잃어버렸다라는 걸 좀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서 한 여인이 아니라 한 드라크마와, 그리고 그 여인이 한 것, 그거예요. 행동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행동,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때 우리가 하나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드라크마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뭐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한 드라크마는 되게 이 시대의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자들도 시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모든 노동자는 다 한 드라크마씩 받았냐?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직이 있고 아닌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값어치를 따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설교 많이 듣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에 대한 집중이에요. 하나.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 힌트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결혼의 상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10개가 하나의 꾸러미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마치 결혼 반지처럼 이때 당시는 매우 그런 것들이 중요할 때니까요. 그래서 요 10개를 잘 묶어서 그거를 머리 위에 얻는 것은 결혼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9개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10개가 제대로 기능이나 의미를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그 돈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결핍 또는 나의 분기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 그리고 그 모든 나에 대한 붕괴가 일어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실수예요. 내가 도둑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아니면 대부분 이 부분에서 조심성 없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때 좀 헐렁거릴 때 잘 묶을 걸, 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러다가 또 힘들어하고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인생의 그 손실,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생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새해가 되었는데도 작년의 실수에 대해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아들으면 이제 노래 제목 노래 내용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고 그냥 지나간 건데 그걸 붙들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8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드라크마 있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잃어버렸으면 그 괄열고 가로닫고 보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통 터뜨리고 뭐 이러지 않고 이 여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크든 작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할 일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혜.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디설먼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었을 때 이 여인은 할 일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등불을 켠다. 그럼 밤인가? 아니요. 2000년 전에 가난한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예. 창문이 있는 집은 나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창문을 만들고 그럴 기술이 없었어요. 또 가난하기 때문에 불을 켠다? 이건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조그만 흙담으로 만든 그 집에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보면은
그때 그냥 조그만 게 등잔불을 켰는데 제가 또 큰 손주라고 공부도 못하는 것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배 깔고 엎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비싼 촛불을 켜주셨어요. 예, 그 이제 그때는 또 등불 자체가 비싼 거였죠.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기름을 부어야 되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쓴다 이 말은 구석구석 지금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큰 결심이죠. 불을 켜려면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는 경제적인 것을 사용할지 모르고 돈 사용할지 모르고 쓸데없는 것에 돈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정확할 때 불을 켰고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의 끈질김과 집요함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에 찾은즉, 여러분 찾은즉 요 8절과 9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석구석 찾아내는 그 노력. 근데 찾았습니다. 자 찾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벗과 이웃을, 벗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그리고 이웃도 가까운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란 말은 한 단어예요.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파티를 하면 등불을 켠 것보다 돈 더 많이 허비하는 거고, 동전 드라크마 하나보다 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손해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10절 사람들이 와요. 잔치를 해요.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요게 지금 주님께서 그 한 여인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끈질김과 그리고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끈질긴 노력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 그래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란 말 아시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요게 9절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같은 단어예요. 기쁨, 같은 의도적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서는 함께 즐기자, 함께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기쁨이라면 이거는 그저 그 자체로서 기쁨.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앞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목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 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찾으러 가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자는 여러분 헬라어로 성령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보시다시피 돌아다니지 않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예수님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이 얼마나 돈이 드느냐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한 영혼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한 그것은 어떤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은 내 체면을 지킨, 야, 칠칠 맞은 여자라고 욕먹을 뻔했어, 10개를 다 채워야지 하는 그 내 체면을 지키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뭐 칠칠 맞은 여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덜렁댈까 하는 그 자학,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일에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장 값진 기쁨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의 회복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이게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작은 일들 같은 이런 일들이 나의 결심인 것 같고 누군가의 권유인 것 같지만, 그렇게 자리 이동하는, 우리 금요일 저녁 자리 이동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자리 이동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뭔가 결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계획으로만 자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잠시 여기서 딱 한번 이렇게 멈춰 서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고, 더 정확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못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못하고, 왜 그것을 자꾸 새로운 것으로 덮으려고만 하는가? 내 습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은 고쳐서 리뉴, 새로워져서 뉴 이어, 새해를 맞이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놔둔 채로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내 모습 그대로는 그대로인데,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 채로 뉴라는 새로운 것들로 계속 쌓아봤자 이 바탕, 기초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위에 아무리 쌓아봤자 작심삼일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더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더 순수해야 되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예전에 저처럼 성경을 3장 읽다가 5장 읽는 것에 대하여 며칠하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그래서 말투 하나 못 고치고 성격 하나 못 고치면서 내가 10분 기도한 걸 12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흐뭇해하고, 그래봤자 여전히 성격은 똑같고 하는 태도는 똑같으면서 그런 어떤 그 행위들로 자꾸 나를 포장해 나가는, 여러분, 이거는 병들고 있다는 표시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없는데 내 새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 바빠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영혼을 비출 때까지 성경 읽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읽더라도 그 내 영혼을 비추는 데까지 나가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작정한 석 장 5장 읽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읽어내느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표를 이렇게 체크하느라고, 그 제가 표를 안 나눠드려, 옛날에 나눠드리는데 안 나눠드리는 게 표만 이렇게 체크하느라고 그게 이제 숙제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못 비춰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드러나는 것이 말씀 읽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5장씩 계속 읽었어, 나 참 대단해, 석 달 읽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9개월을 못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옛날 석 달을 읽었어,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만족이 된다면 우린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바쁘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바빠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바빠야 되고, 기도도 바빠야 되고, 그 불안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텅 빈 empty person, 이런 그냥 빈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채우셔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텅 빈 채로 놔두고 위에다가만 계속 쌓으려고 하니까 위에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이게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무너지고 누가 말만 하면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는 잘 버텼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사실은 자기가 밑에가 텅 빈 그런 그 사상 누각 같은 모래집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그러면서 자꾸 남을 핑계대고 나를 못 알아준다는 거죠. 나를 받아주지 못한대요, 자꾸. 그래서 바빠요. 그래야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이뤄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든 어떤 방송을 보시든 이제 연초가 되면 그런 게 더 많이 나올 텐데 맨날 뭔가 이뤄낸 사람들 이야기만 가득 나와요. 뭘 보십시오. 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그 계획들을 이렇게 좀 보십시오. 그러면 다 뭔가 해서 이뤄낼 그 일들만 가득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면서 그 못하셨다면 하다못해 생일 케이크라도 해놓고 뭔가 자꾸 빌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해를 바라보면서 아, 참 해 아름답다, 하나님 만드셨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 짧은 와중에 뭘 빌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교육받아 왔어요. 촛불을 놓고 생일 케이크 하고 뭘 빌어요. 그렇게 뭘 빌겠다는 거예요? 뭘 성취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 여인은, 오늘 이 한 여인은 칠칠 맞아 보이고 덜 떨어 보이고 이러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내가 뭘 잃어버리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잃어버린지 모르니까 찾지도 않죠. 그래서 성실하게 살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오늘 1절과 2절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 이 말은, 이 가까이 나온다는 말이 그냥 near, 이렇게 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예배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come to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게 온다 이런 뜻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그냥 가까이 나와서 2절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밥 먹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는 인생들인데 누구도 자기 인생을 채울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식사만 하는데 그냥 대화만 나누는데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부족한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게 기쁘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뭘 채움받아야 되는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내지도 않고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음식 먹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부족한 줄 모르고 뭘 잃어버린지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고 그런 이빨을 갈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의 드라크마보다 잘났다는 그 우월감, 체면, 율법의 해석이 더 중요하지 않니 너희에게? 내가 주님 아니고는 체험받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름 채워졌다 생각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고는 있니? 네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잃어버렸는지 너 그게 뭔지 알고 있니? 그 너 잃어버린 것을 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이 있고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내 계획이 예배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좀 나은 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처가 예배보다 하나님 섬김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것, 주님 앞에 나와 자기를 채움받고 하는 그것보다 맨 자기 상처, 자기 힘듦, 자기 아픔, 이런 것들로 채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주님으로 체험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왔어도 자기 상처만 이야기하고 자기 고통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미 고통과 상처로 채워지니까 사람은 뭘로 채워져도 채워지면 더 이상 체험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채워져 있으니까 주님의 기쁨, 아까 우리 기쁨이라는 단어로 계속 나왔죠.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닌 그 아버지 집 밖에 서서 뻗팅기고 비판하고 성질내고 있는 큰아들처럼 말이죠. 아버지 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모릅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 그래야 그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 이런 걸 찾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하던 예수를 이야기하던 교회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뭘 얘기했어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연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말씀의 빛이라는 거죠. 말씀을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몸은 더럽고 냄새나는데 돈은 벌어서 아무리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그 본질적인 더러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완전히 뒤바꾸는, 진짜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그 회개조차 계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 고치고, 내가 생각해서 나 이것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거 고쳐야지. 여러분,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 그딴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뭐 여기 조금 고칠까? 여기 좀 고칠까? 여러분, 그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수술 때 왜 여러분 누워 보셨습니까? 딱 누우면 물론 마취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딱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인식하고 찾아서 회복할 때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집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나서 나중에 손 바닥 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까지. 요게 없으면 까붑니다. 그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묵상 창세기 2장 하셨습니까? 먼지로 만든 우리, 그나마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에 뛰어든 우리를 위하여 등불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제적 손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손실을 감수하셨어요. 계산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왜 버리셨어요? 하고 따진 분 있습니까? 그건 가만히 있었죠. 손가락 끝에 아픈 것만 힘들어했지 우리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났을 때 1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삭개오는 주님 만나서 재산 반절이라도 내놓고 누구 거를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율법은 2배인데 자기는 4배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주님 만나셨다고 믿으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시간 일부 내놓은 것도 정말 아깝잖아요. 따로 시간 기도하기가 아까워서 운전할 때 기도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따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그만. 예.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면 좋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숨기지 말고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을 고백하십시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고 다 드러내십시오. 회개할 때도 자기 비난하거나 자기 인생을 저주로 바꾸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불을 꺼 기도하십시오. 2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불을 켜는 말씀 습관을 숙제 마침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오늘 숙제했어, 오늘 큐티 했어, 말씀 읽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달라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주님께서 씻어줘야 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3번째는 한 사람을 찾는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교회 금년도 표어가 Great Success in Small Things가 아니라 Great Joy in Small Things. 우리가 작은 일의 성공이 아니라 작은 일의 큰 기쁨, 내가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기쁨의 시작인 하늘의 기쁨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저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앞에서 찾으시고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주변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